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8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림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18살이 된 10대 소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지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번 500여 성도 앞에 보인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2월절 얼마 전 때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내가 먹으려고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도시락으로 싸온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시락을 싸왔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지다 보니 오랜 시간 예수님이 있는 것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도시락까지 준비했던 것이죠. 물론 저도 그 처음에는 도시락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날에 모인 2만여 명의 한 명으로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저는 우연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석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젖혀두고 예수님 가는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생생한 사람이었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달랐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든 정신에 입각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던 특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꿈도 꾸지 못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까지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죽하면 제가 도시락까지 싸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학생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특별하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이 임박하면서 무더웠던 그날도 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엄청난 사람들하고 함께 빈들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셨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배가 출출해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친해졌던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너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싸온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이 제 도시락을 드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감사함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꺼이 안드레에게 드렸지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을 희생하여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고플 때 누군가가 자신의 도시락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무례하고 짜증이 나는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고 짜증나는 요구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형편 좋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가 순종을 잘하나 안 하나 보시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쁜 마음이 되어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이상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자신이 드시려고 제 도시락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도시락으로 그날 빈들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으니까요. 제 도시락을 믿음의 씨앗을 삼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모든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안드레 사도가 예수님에게 제 도시락을 주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예수님에게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말했었죠. 그러므로 안드레 사도는 예수님 드시라고 제 도시락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도우시면 여기에 들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 빌립은 주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고 물었을 때 장소에 대해 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떡 살 돈부터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저와 비슷하게 산수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반년치 이상의 근로자 월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 어디서 하고 물은 것을 여기에 하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성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제 도시락으로 뭘 하시려는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드레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 지시대로 사람들을 둥그렇게 원을 그려 앉게 했습니다. 작은 원을 그린 것은 50명쯤 안 왔고 큰 원을 그린 것은 100명쯤 안 앉아요. 사람들이 만든 큰 원이 한 300개 정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무리를 세어보니까 어른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한 2만 명쯤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잔디 위에 앉자 제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12 사도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 나눠주고 물고기도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앉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 주었죠.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 사도들에게 각각 떡 5개, 물고기 2마리씩 모두 60개나 또 떡은 60개, 물고기는 24마리를 주셨던 것이니까요.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받은 것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사도들은 각각 앉은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떼어내지 않은 듯 보이는 새 떡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뿐입니까? 물고기 1마리 주면 다시 사도들 손에 또 1마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보니 남자 어른, 여자 어른에게는 보통 떡 7개, 물고기 7마리씩 준 것 같고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떡 5개, 물고기 5마리씩은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먹었냐고요? 저는 제가 도시락으로 싸온 양의 2배, 떡 10개, 물고기 4마리를 먹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었으며 모두를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로 거둬두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을 누리고 나자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한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고 예언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이 빈들에서 저녁을 맞게 되자 무리를 불쌍히 여겼었을 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역을 하는 것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드릴 때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목은 믿음으로 드림의 결과였습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